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70쪽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욕조로 해석하지 내가 믿게 변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순간에가 노래하는 실력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심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에서 구해받고 그래도 한국은 꼬박꼬박 왜냐 등산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니 내가 믿게 변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럭저럭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유니진이라는 CCM 아카펠라 그룹이 2002년도에 발매한 맛 잃은 소금이라는 곡을 익살스러운 캐릭터와 함께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재밌죠? 가사도 재밌고
캐릭터도 참 재밌게 구성했는데 마냥 웃기지만은 않은 찔림이 그 안에 담겨 있진 않나요? 많은 신앙인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변해가는 이유에 대해 찬양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닌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골라 자신에게 이롭게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내가 믿기 편한 방식, 나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성경에서 그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인식, 태도, 신앙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러한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온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기에 앞서 전쟁에 출전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 출전하여 대승을 거두고 블레셋 사람들은 패하여 흩어졌는데 그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물이 흩어짐 같다 하여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하는 구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전쟁에서 패한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간 자리에 그들이 버리고 간 우수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무 토막이나 작은 돌 조각 같은 것에 그들의 신앙의 대상인 우상의 형상을 새겨서 품고 나왔다가 버리고 간 듯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그들은 전쟁에 패하고 흩어질 때 우상을 버리고 갔을까요?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연관해서 당연하게 가지게 되는 질문이 있죠. 왜 들고 나왔을까요? 전쟁에 우상을 품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기대함이 있었지요. 우상에게 기대는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혹시 이 우상이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줄지 모르겠다는 기대함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품고 나왔다가 전쟁에 패하자 에구 필요 없네, 에구 쓸모없네, 그리고 내버리고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은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쓸모가 있으면 우상을 품었다가 쓸모가 없으면 내다버리는 신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신앙에도 그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쓸모가 있어 보일 때는 꽉 붙들고 있다가 쓸모가 없어 보일 때 미련 없이 슬그머니 내려놓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믿는 개신교 외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경전이 있고 체계가 있어 종교의 범주에 포함된 신앙도 있고, 그보다 더욱 많은 숫자의 다양한 토속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신앙에는 신이라 불리는 초월자가 있고, 초월자를 숭배하는 나름의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주변국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알게 모르게 스며든 다른 종교 혹은 토속 신앙의 영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초월자에 대한 관점, 즉 신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전능한 폭군입니다. 말 그대로 신은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폭군이기에 그의 심기를 거스르면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되고, 반대로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배 행위는 초월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흡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집니다. 때로는 짐승이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아들을 바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한 전능한 폭군처럼 읽혀지기도 합니다. 홍수로 인류를 벌하시고,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이웃나라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속죄일에 지성소에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도 본문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살펴보며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겠으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폭군이 피조물을 위해 아들을 희생합니까? 세상 어느 폭군이 피조물을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처참하게 죽는 것을 선택하나요? 구약의 하나님을 대변하는 가장 도드라지는 단어가 거룩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이들을 심판하셨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성소와 지성소를 거룩하게 구분지었던 휘장을 스스로 찢고 부정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마치 12의 혈우병 걸린 여인의 손에 닿는 모든 것에 부정함이 전염되었어요. 근데 그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부정하고 죄악된 우리의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내용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의 예배가 전능한 폭군의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복을 받고 화를 받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응답하여 드리는 예배이기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폭군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신기를 거스르면 화를 받고 흡족하게 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그러한 신앙과는 바른 신앙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초월자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관점은 전능한 종입니다. 전능한 종의 관점은 잘 알고 있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는 분명 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램프를 비벼 본인을 꺼내준 사람의 소원을 조건 없이 들어줍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전능한 초월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혹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고 알게 됨으로써 전능한 능력으로 주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고, 혹시 예긴되어 있는 저주나 화를 피하려는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로 점을 보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하고 부적을 쓰는 경우도 있지요. 무엇인가 특정한 단어를 주문처럼 외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하러 나올 때 우상을 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들의 심리와 비슷한 심리를 다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사무엘상 4장의 배경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어왔습니다. 마치 언약궤가 하나님을 어쩔 수 없게 만드는 장치로 여겨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도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언약궤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올가매어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몇 년간 새벽제단을 쌓았으니, 내가 일천번제를 몇 번을 하고 11조를 얼마를 어떻게 했으니, 내가 봉사를 수십 년간 어떻게 했으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지만 해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마치 하나님을 전능한 종으로 여기는 잘못된 신앙의 관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은 초월자에 대한 관점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샤머니즘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샤머는 우리말로는 무당을 뜻합니다. 무당, 그러니 왠지 색동옷을 입고 방울을 흔들며 작두를 타고 할 것 같은데, 샤먼의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초월적 존재와 인간 사이의 매개자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초월자를 전능한 폭군으로 바라보는 경우에는 직접 대면하기가 두렵고, 전능한 종으로 바라보는 경우에는 초월자를 조종하는 비결을 알기 어려우니 나보다 초월자와 더 가까운 근접한 샤먼을 통해 초월자와 접촉하려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초월자로부터 복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은 얼마나 더 영험한, 속된 말로 영빨 있는 샤먼을 찾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신앙인들이 막연하게 샤먼의 위치에 목회자들을 올려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서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본인보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더 분명하고 빠른 응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서툴고 어려울 수 있으니 목회자들이 돕는 역할은 할 수 있지요. 만약 신앙생활이 운동 경기라면 선수로 뛰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목회자가 선수가 되어 대신 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감독이나 코치의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메달을 걸어주시면 그 메달을 받는 것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이 연극 무대라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배우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연극이 잘 이루어지도록 감독이 되고 스텝이 되어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지요. 공연이 마치고 피날레에 기립박수를 치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박수는 여러분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의 주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나 스스로가 되어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부럽지 않나요? 혹시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무엇인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즉각적이고 분명한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지금 아들이, 딸이 교제 중인 그 사람과 결혼시켜도 되겠습니까?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시켜도 된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자녀가 A 대학과 B 대학에 합격했는데 어느 대학에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B 대학에 보내라.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을 마냥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매사에 오늘 본문처럼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고 절규하는 그 외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 시편의 구구절절이 녹아져 있습니다. 13편 1절 말씀, 시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부르짖어도 반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치 본인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모습으로 느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을 때나 괴로움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 절규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시편 13편 5절 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 1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친 탄원으로 시작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듬어 주셨을 때 그 기도의 끝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맞춰집니다. 쓸모 있을까 하여 들고 나왔다가
쓸모 없어지니 버리고 간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과는 질적으로 다른 신앙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 물음표, 나의 하나님 느낌표입니다. 주보에는 저의 본래 의도를 표현하기가 어려워 부호를 사용했는데, 본래 표현하고 싶었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의도 같습니까? 앞에 나의 하나님은 내가 크고 하나님이 작죠. 뒤에 나의 하나님은 내가 작고 하나님은 크죠. 그죠? 그러면 두 개를 읽는데 앞에는 나를 크게 읽고 뒤에는 하나님을 크게 읽고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 이 제목은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얻은 통찰을 통해 적은 제목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고참이자 간부 사탄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막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한 신참 사탄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효과적으로 유혹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편지가 책의 내용입니다. 책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불어넣는 데에는 교만 말고도 혼동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인간들이 소유격의 다양한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거지. 내 장아로부터 시작하여 내 강아지, 내 하인,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상관, 내 나라를 거쳐 내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달라지는 그 의미의 차이를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인간들을 잘만 가르치면 이러한 의미들을 모조리 내 장아와 같은 뜻, 즉 소유를 나타내는 내로 국한시킬 수가 있지. 놀이방에서 노는 아이가 내 곰인형이라고 할 때도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랜 애정의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만 내키면 언제든지 찢어버려도 되는 곰인형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도록 교육시킬 수가 있지. 내 하나님이라는 뜻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특별 봉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설교단에서 언제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내가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 말에서 소유격은 나의 무엇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나의 무엇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뒤에 무엇이 따라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집니다. 나의 장난감이라고 했을 때 이 장난감은 나의 소유가 맞지요. 그렇죠? 근데 나의 조국, 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나라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나라일 거죠. 뒤에 개념이 나보다 크다면 소유의 가치가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가요? 내가 크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것인 양, 내가 독점하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내 기도는 응답해 주셔야 되고 반드시 나에게는 복만 주셔야 되고 내 인생에는 뭔가 어렵고 힘든 난관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죠. 하나님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러하기에 고난 중에도 응답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에도, 고난 중에도 쫓길 때에도, 응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때에도 언제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즉각적인 응답, 그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뒤 성숙해진 신앙의 토대 위에 응답의 은혜가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는 내가 있고, 그런 나에게 쓸모가 있어 보일 때는 붙들었다가 쓸모가 없어 보일 때는 미련 없이 놔버리는 분은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셔야 하는, 내가 독점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진 않나요? 폭군이기에 신기를 불편하게 하면 매를 맞을까 두려워하고 흡족하게 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율법적으로 예배와 봉사를 하고, 예배와 헌신이 마치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약점을 잡은 것인 양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방금 나열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내가 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내가 복을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전 국가대표 선수이자 강원FC 이영표 대표이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신이란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신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고쳐가는 것을 말한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게 내려오자 아론을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우상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상시하며 하나님을 미신처럼 치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하나님이 나보다 크심을 알고,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쳐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잘못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어긋남이 있다면 고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고쳐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